할렐루야.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신명기에서 어제는 잊어라. 아픔도 영광도 잊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은 잊지 마라. 어제를 자꾸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으면 발목이 잡혀요. 내가 이래봐도 어제는 굉장한 사람이었는데, 어제 내가 실수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너무 많았고 난 못난 사람이었는데, 발목이 잡히면 잘 못 빠져나와요. 그거 다 해결됐잖아요.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잘한 건 잘한 것대로, 못한 건 못한 것대로 그거 다 담당해 주셨고 대가를 지불해 주시고 다 해결해 주셨으니 어제는 잊어라. 그러나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는 잊지 마라. 지금은 사람의 소리 듣지 마라. 위에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라. 이 땅의 사람들에게는 해답이 없어요. 나름대로 많이 배우고 전문가고 미래를 예측한다고 하고 무슨 학자고 그래도요, 해답이 없습니다. 예측이 빗나가요. 하나님께만 해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믿는 사람들은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미래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왜 과거를 잊으라고 말씀하냐면, 앞으로 다가올 날들이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한가롭게 과거 얘기나 할 시간이 아니라 지금도, 그리고 미래를 향하여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훨씬 더 크고 놀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주인을 알고 나면 주인께 다 맡길 수 있어요. 주인도 아닌 것이 주인인 행세를 하면 고달파요. 여러분, 주인이 돼 보니까요, 조금 이름으로 돼 있는 게 뭐 있으면은요, 세를 줘도 힘들고 이것저것 할 게 참 많아요. 주인이 아니면 주인이 다 문제 생기면 책임져 주는데, 주인도 아닌 자가 주인처럼 살아가려면 힘듭니다. 그분이 주인입니다. 왜요? 그분이 창조했어요. 이스라엘아, 야곱아, 너를 창조하시니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우리는 엄마 아빠의 실수로 난 작품도 아니고, 우리는 우연히 이 세상에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청사진 가운데 여러분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한 작품도 똑같은 작품을 찍어낸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은 비교 불가예요. 근데 세상은 자꾸 비교해서 서로 상처를 줍니다. 오늘부터는 비교하는 말투를 쓰지 마세요. 서로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서로 다른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남녀가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래서 서로 다른 걸 이해를 못하면 부부끼리 맨날 싸우는 이유가 뭐냐 하면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다르고, 다른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왜 달라요? 하나밖에 없는 작품은 다른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작품은 부르는 게 값이에요. 왜 내가 내 가치를 떨어뜨려야 됩니까? 함부로 비교하고 평가하면 작가 모독죄에 걸려요. 누가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만든 작품이 죄가 들어오면서 망가졌어요. 인생을 망가뜨리는 건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이 말은 구원자로서 오셔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다는 거예요.
죄 문제는 따르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죽음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걸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내가 죄값으로 받을 형벌을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죽음으로 다 담당해 주시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 말은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이미 모든 빚을 다 갚아줬다는 거예요. 빚을 다 갚아줬으면 빚진 자는 알잖아요. 얼마나 빚진 게 힘든지. 죄는 엄청난 빚입니다. 이것 때문에 인생이 무겁고 인생고가 고달픈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 청산할 때 여러분, 빚만 다 갚아줘도요, 빚진 자들은 날아갈 것 같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확실하게 내 존재가 누구인가를 주님이 말씀해 주셔요.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예요. 주님 거. 그러니까 소중한 겁니다. 그 주인이 책임져 주셔요. 죄는 내가 짓고 형벌은 그분이 받으시고, 문제는 내가 일으키고 문제는 그분이 해결해 주시고, 죽음은 내가 죽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그래서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이 너를 사라지도 못하고 불꽃이 너를 태우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나르듯이 우리를 이렇게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요. 그러니까 맡기는 거예요. 그분이 책임지시니까. 그리고 내가 애굽을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대속물로 대신하여 너에게 주었다. 그 당시에 가장 강대한 나라들을 다 주고서라도 속량했다는 얘기는 값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을 치르고 산 존재예요. 그 누구 거예요? 산 사람 거지요. 그분이 막대한 빚을 다 청산해 주시고 우리를 거기에서 사서 자유를 주신 거예요. 노예를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잖아요. 내 눈에 보기에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하면 됐지. 사람들이 야 잘생겼다 못생겼다 뭐 공부 잘한다 못한다 가난하다 부자다 별 평가를 다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해 주시는데 이걸 받아들여야지요. 사람들의 평가를 받아들여서 형성된 내 자아는 부정적인 자아예요. 삐뚤어져 있어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삐뚤어져 있어요. 삐뚤어진 시각으로 서로를 바라봅니다. 그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잘못됐습니다. 내가 삐뚤어진 시각으로 사람을 바라보니까 서로가 못마땅하고 서로가 담을 쌓고 힘들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서로 찔러대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 자아가 삐뚤어진 겁니다. 태어나서부터 계속 부모님이 비교하고 학교 가서 비교당하고 그래갖고 전부 다 마음의 상처가 심각하게 많아요. 이게 힘든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볼 때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러면서 미래를 새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말씀하셔요.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에 달려 있습니다. 엄청난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그런데 열려진 미래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이를 기뻐하고 할 사람이 누구냐 하면 말씀 속에 꿈을 꾸는 자들이에요. 내 꿈이 아니라 말씀을 듣다가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듣다가 성령이 임하면 특징이 뭡니까? 젊은이, 노인, 어린아이 할 것 없이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다 미래에 대해서 비전을 품는다는 거예요.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면 절망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몇 살인지 어린아이에게도 어른에게도 나이 같은 곧 세상을 떠날 사람에게도 꿈이 생기는 거예요. 꿈. 엄청난 비전이 생기는 겁니다. 엄청난 비전을 가졌는데 현실을 바라보면 내가 너무 연약하고 초라하잖아요.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그 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인정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왜 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하나님, 내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여호와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때때로 지혜가 모자라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지혜가 생기니까 이 종합적으로 보이면서 해결 방법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구차하게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이곳저곳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영감으로 내 일을 열어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엄청난 새 일을 행하고 계셔요. 이걸 볼 수 있는 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지금 내 자식들이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안 믿는 것 같고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고 때때로는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어도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는 법이 없으니 자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서 있으면 언젠가 하나님이 자녀들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오늘 새벽에 왜 나왔어요? 주님 만나러 온 거예요. 예배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자고 하는 시간이고 기도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만나자고 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든지 만나자고 요청하면 만나주시는 거예요. 집에서도 만나주시고 직장에서도 만나주시고 교회에서도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만나자고 하는데 예배 시간에 안 나오는 건 열일 제쳐놓고 나와야 되잖아요. 사람들이요 대통령이 만나자고 해도요 그렇게 대통령 욕하다가도요 다 만나러 오더라고. 여러분 대통령이 만나자고 해도 열일 제쳐놓고 가는 세상인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이 만나자고 하는 예배 시간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 만나고 가는 거예요. 찬양을 하다가 하나님 만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고 말씀 듣다가 하나님 만나고 그러면 나갈 때요 걱정 근심 사라지는 거예요. 예배했는데도 미운 사람이 있고 예배했는데도 또 한숨이 나와요. 하나님 못 만나면 100번 1000번 예배해도 한숨이 나오고 나갈 때 미운 사람이 있고 이런 미움을 해결할 수 있는 건 하나님뿐이지 내 능력으로는 불가해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하고 나면 미운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하고 나면 소망에 부풀어서 막 꿈에 사로잡혀서 설레이는 마음을 가져요.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만나세요. 만나자고 하면서 열일에 쳐놓고 먼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친척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가족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일저일 다 중요하지만 예배 시간만은 우리가 철저히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우주의 주인,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상상이 안 돼요. 은하계가 1000억 개의 별이 있는데 이쪽에서 저쪽 끝까지 가는데 10억 광년, 빛과 같이 빠른 속도로 10억 년이 걸리는 이런 은하계가 또 1000억 개가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우주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자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가면 참 하나님이 선물을 주셔. 이게 은혜예요, 은혜. 공짜예요, 공짜. 말씀 듣다 선물을 주십니다. 이걸 은혜를 받아야 받은 사람만 알잖아요. 그래야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아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고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려움 당하면 슬프고 주저앉아 절망하는데 왜 이 어려움 가운데서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이런 뭐 코로나든 IMF든 또 별 전쟁이 일어나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도 하나님과 함께 걷기 때문에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힘들 때 주님 만나자고 요청하세요. 이 기도거든요, 기도. 교만이 뭡니까? 기도 안 하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교만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뭘 할 수 있습니까?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한 사람도 전도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 하나도 보탬이 안 돼요. 오히려 망가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인생이 고장나면 만든 사람이 고칠 수 있지, 주변 사람이 자꾸 만지면 더 망가집니다. 저는 기계를 잘 못 만져요. 저는 뭐 고장나서 만져보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더 망가져요. 그런데 자동차를 만든 사람은요, 갖다 주면 그 안 가던 차가 가게 만들어요. 사람이 고장나고 잘못됐을 때 고쳐줄 수 있는 분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 밖에는 없어요. 그게 늘 말씀드리는 거, 하나님, 내가 고장났어요. 내가 상처가 있어요. 내 마음이 절망이 오네요. 이 현실을 극복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럼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내 속에 상처가 치유돼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여유 있게 돌볼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죠. 내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여유를 부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기주의가 되는 겁니다. 개인주의가 되는 거예요. 내 문제가 해결돼야 다른 사람을 도와줄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개입하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새 일을 이루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만들고 그 엄청난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능력은 조금도 쇠하지 아니합니다. 이 하나님께 우리는 간절히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참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아시고 응답해 주시는지.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절망하거나 낙심하면 안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해답을 주시고, 기도하면 역사해 주시고, 기도하면 길을 열어주세요. 사실 우리가 할 일은요, 그의 영광만 드러내면 돼요. 내 백성을 내가 지었나니 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것만 잘하면 돼요. 찬송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이걸 이제 가로채면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인간이 자기가 굉장히 잘났고 뭐가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 갖고 해놓고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고 그래요. 헤롯이 그렇게 하다가 충이 붙어서 벌레가 그를 죽여버렸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할 때 막 못 걷던 사람이 막 일어나니까요. 사람들이 와서 막 신처럼, 제우스 신처럼, 헤르메스 신처럼 와갖고 막 경배하려고 그러니까 옷을 찢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신이 아니고 사람이다. 여러분, 뭔가 능력이 나타나고 뭔가 위대한 성공을 하게 되고 뭔가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게 이 군중이 막 있는데서 한번 서게 되면 사람이 정신이 나갈 때가 있어요. 수십만, 수백만 군중 앞에 섰는데 그들의 열광을 듣고 나면 그들이 막 외치면 착각을 해요. 모든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재능도 하나님이 주셨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죄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살면요, 자연이 살아요. 교회가 살면 이 나라가 살아요. 사람들은 자꾸 정치를 바꿔갖고 이 나라를 살려보려고 그러는데
정치 수백 번 바꿔도요, 나라 못 살립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게 더 우선인 거예요. 안 돼요. 여러분, 들짐승까지도 해갈받는 건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셔서 광야에 물이 나야 들짐승이 물을 마실 거 아닙니까? 광야는 물이 없잖아요. 하나님 손 안에는 있잖아요. 믿는 사람이 잘 되면 자연까지도 행복한데, 우리가 잘못 믿으면 자연까지 탄식합니다. 왜 이렇게 코로나가 오래 갑니까? 왜 이렇게 기온이 왔다 갔다 합니까? 인류가요, 하나님을 배척하고 살아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요. 신앙이 많이 변질됐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뭡니까? 변질된 걸 제거해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가 너를 용서하리라. 여러분, 미래는 열려 있어요. 열려있는 미래에 하나님은 지금도 엄청난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의 땅입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아. 매일매일 가슴속에 이 땅을 살아도 천국의 중심거리를 왕래하는 자처럼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야 돼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그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죽어야만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우리 속에, 마음속에 이루어진 나라고, 이 놀라운 천국이 완성되는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완성되는 천국이 있지만 지금부터 천국이 이루어져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에 나그네입니다. 잠깐 동안 살다가 이제 영구한 도성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나그네는 너무 거기 미련두면 안 돼요. 나그네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텐트를 걷어서 가는 것처럼 이렇게 왕래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 아멘, 할렐루야 하고 기쁨으로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겁니다. 너무 오래 살 이유도 없고 너무 일찍 갈 이유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시니 염려를 마세요. 미래에 대해서 염려를 하지 마세요. 맡기세요. 주인께 맡기세요. 신앙생활은 주님이 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 속에서 늘 주격이 내가 아닌 거예요. 주께서 하셨도다. 주께서 이런 일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언제나 주어가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전부 뿔뿔이 갈라집니다. 내가 아니에요. 주께서 하신 거예요. 재능이 있으면 재능 누가 주셨어요? 주께서 주신 거예요. 여기 정읍이 살고 있는 김태현이라고 하는 어린, 처음부터 이게 딱 나오는데 괴물이 하나 나왔다 생각했는데, 이 인물이 정말 어쩌면 그렇게 어릴 때부터 이걸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게 자칫하면요, 이게 어릴 때 확 커버리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잘못하면 큰일 나요. 이때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온전히 재능도 역사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가 앞으로 크게 부흥돼도 누가 했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영광 돌리고, 정말로 교회를 너무 이쁘게 단장을 해놨어요. 처음에 올 때부터 정말 교회가 새로운 교회 됐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지금 명성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는 새 일을 보고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 더 좋은 걸 많이 주셔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을 여러분 기도의 무릎으로 다 쓰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은행에 돈이 많아도요, 가서 다 쓰지 아니하면 소용없어요. 계속 다 쓰는 게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리라. 약속이에요. 너가 간절히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고,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찾으면 찾는다고 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면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열려진 미래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명성교회를 통하여 이전에 행했던 역사보다 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